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3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 난 장자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장자들만 가려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해수가 대략적으로 3,5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였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사건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로 되어버립니다. 세상 이야기로.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 성과 고모라 사건이 멸망받는 사건도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건, 이것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에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때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심판이 어느 때 임할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노니 하셨는데 그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심판날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내가 다 밝혀내겠다. 이걸 심판날을 그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때에 바로가 강탁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애굽의 왕 바로가 뭐냐? 사탄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한 것이고 바로는 이 세상 임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는 세상 사탄을 가리킵니다.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바로가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이 맞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사탄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사탄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강팍하게 하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사탄이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이 땅에서 사탄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회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여호와는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하는데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나라는 각 나라마다 다 구별을 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걸 애굽 나라 가운데라는 건 뭡니까? 인류 전체 가운데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가려내겠다. 이걸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잡으세요. 애굽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장자는 한 사람도 죽이질 않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애굽이 제가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애굽이 세상이라는 걸. 그럼 보세요.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태어난 장자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세상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세상의 사람들 마음대로 깨달아가지고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그 무렵에 태어나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일어날 일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럼 그 어린 아기 예수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맏아들을 낳아 하는데 여기에 맏아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은 장차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장자가 되고 맏아들이 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이 어린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아기가 성장을 해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시는데 오순절날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맏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아니십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쌓은 광보에 쌓여가지고 무덤 속에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구유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옛날에 성탄절 카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 구유 속에 누워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구유에 누워 있어야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실 성령님과 이것이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돌구유가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바위 무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돌구유에 누웠더니 하는 것은 이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마리아가 돌구유에 누인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가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데 사관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무덤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장사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이 없는 것이 사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굴 속에 예수님이 무덤을 빌려가지고 그 속에 누워있질 않습니까? 3일 동안. 그럼 보세요. 어린 아기 예수가 돌구유에 누워있는 것, 사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무덤이 없고 부자의 무덤을 빌릴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하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장자가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다 죽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일 것이라 이겁니다. 애굽의 장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의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년 전에 정말 애굽의 장자는 죽였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맏아들이 되고 마리아의 장자가 되는 그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장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다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유래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때에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아브람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삭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야곱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바뀔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입니다.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그럼 보세요. 꼭 하나님께서 사람도 처음 난 것 죽이고 짐승도 죽입니다. 여기에 짐승은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짐승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계시록에 보면은 다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과 짐승을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 이 땅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의 장자를 믿은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맏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다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반드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이스라엘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렸다는데 살아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란 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장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둘째 사망에 다 죽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느님 품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장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 된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내 것이 되고 하늘나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초태생, 수컷은 하는데 여기에 초태생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속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초태생이라는 것은 최초로 태어나신 분을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초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육신의 사람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초태생이 누굽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성령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걸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초태생이라는 단어는 태초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과 여기에 초태생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태초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시는 분을 태초라고 합니다. 마리아 태속에서 가장 최초로 태어나는 맏아들을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국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땅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천지가 하늘에서 한번 태어나시고 땅에서 한번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태어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나 무덤 속에서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창조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이지 땅과 하늘을 짓는 사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나라 지었다, 이런 거 기록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태생에 수컷은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마지막 심판날 수컷이 되신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초태생으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게 된다, 선택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우리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최초로 부활하신 장자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진 사람들만 다 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질 것이라,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